교회 배경, 우리가 영적 배경, 이 배경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다? 자립이라는 말하고 통해야 된다. 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배경이 중요하다 해도 자립이 안 되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교회 배경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목표가 자립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애들에게 이렇게 뭘 돈도 도와주고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도와주면서 뭡니까? 자립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립을 못하게 되면 도와주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전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걸 아시란 말입니다. 이걸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복음 개인화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공동체. 공동체. 교회화라는 말 안 쓰고 왜 목사님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까? 할 때 공동체는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가정도 교회고 우리 현장의 여러 가지 만남도 결국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화라는 말 쓰는 것보다는 공동체화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 이제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동체의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꾸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예로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쓰죠. 가족. 지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어떤 공동체 개념이 옛날에 어떤 그 공동체하고 개념들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요 가족 이렇게 하면 가족하면 지금 생각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요 이제 어른들이 이제 독거노인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뭡니까? 그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은 부모 세대와 그 다음에 뭡니까?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가 가족이 되어서 뭡니까? 어린 애들 태어나면 어른들이 끌어주고 나중에 어른이 힘을 잃으면 뭡니까? 예를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가 부양을 하고 그게 가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아들이 많다. 이 말은요. 장사가 화살통에 화살이 꽉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서 대적하고 말할 때 기한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가지고 누구라도 가서 어디 가서 말입니다. 우리 집에 나는 비록 이렇게 못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잘 크고 있으면요 어디 가서 안 꿀린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게 만약 그 시대상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우리 이제 그 공동체의 개념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에는 공동체가 이렇게 뭔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공동체는 당연히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공동체가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기도 하지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일 지금 많은 느낌을 우리가 가지는 문제가 독거노인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세대, 1인 사회, 1인 세대가 자꾸 이제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까 옛날에는 공동체 하면 누군가 끌어주고 누군가는 뭡니까? 또 밀어주고 이런 서로 말입니다. 윈윈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이제는요 그게 무너지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딱 이렇게 와닿는 것이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죠.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 뭐 내가 맞는지 몰라도 일본이 지금 제일 그래도 이제 그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도 미국에도 혼자 사는 가정들 정말 많습니다. 그 전 세계에 혼자 사는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가 하니까 내가 보니까 스웨덴이요, 스웨덴. 스웨덴은 웬만한 사람들 다 혼자 살아요. 왜? 국가가 복지를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굳이 누가 밀어주고 안 끌어줘도 넉넉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웨덴 그 위에 노르웨이 같은 나라 있는데 노르웨이는요, 여러분 노르웨이가 인구가 내가 알기로는 인구가 한 80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 도 하나 정도밖에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놈의 나라는요, 노르웨이는 그 북해의 유전에서 그죠? 기름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잘한 게 뭐냐니까 북해 유전에서 이렇게 기름이 나오면 아예 그걸요 개인한테 그 기름에 어떤 뭡니까 돈을 안 주고
국가가 국부 펀드를 만듭니다. 국가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에 그 국회의원에서 나오는 돈을 거기에서 운용을 해요. 운용을 해 가지고 그죠? 그걸 운영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 국민 복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3대 연금이 어디냐 할 때 여러분 일본의 연금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크고 사실은 제일 큰 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가 어디냐? 노르웨이 국부 펀드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그 돈이 많으니까 국민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책임지니까. 책임지니까 국민들이 굳이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 누구 매여 있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다 국가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여튼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1인 가구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만족한가 물어보니까요,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만족도가, 행복도가.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보다 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니까 1인 가구가 전부 다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지금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개념이 무너지는데 이게 좋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동체가 이제 개념이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나라가 그게 일본인데 일본은 뭐 내가 알기로는 한 650만 뭡니까 그 독거 노인이 650만이나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한국입니다. 한국은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 160만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 2배 반 많아요. 일본이 1억 한 3천만 됩니다. 거기 절대적으로 인구도 많은데요. 중요한 건 그거보다 한국은요 추세가 1인 가구가 되는 이 속도가 막 엄청나게 지금 빨라요.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하면 어떤 그 공동체라는 개념이 막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이 공동체 개념이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공동체 개념을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깬단 말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제 독거 노인도 잘 보면 여러분 이게 안에 내용이 달라요. 옛날에는 제가 어르신들 계시니까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혼자 사시는 분은요, 주로 이제 자기 배우자가 사별하고 죽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혼자 사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말. 어쩔 수 없이 혼자 산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내 배우자하고 그냥 어디 살았는데 이제 혼자 됐단 말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다 컸는데 저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전부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이런 게 많았는데요.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비율로 보면 물론 아직도 이제 사별 때문에 이게 뭡니까 혼자 사는 분들 많지만 최근에 우리나라가요 이혼율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혼율이 늘어나는데 과거 한 5년 전하고 10년 전 비교하면요 어떻게 이혼율이 늘어나는가 하니까 옛날에는 주로 한 5년 전만 해도 결혼하고 4년, 5년 안에 이혼한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모르고 결혼했는데 눈에 찌진 발려가지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성격 차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혼한 개념이 제일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안 그래요. 최근에는 황혼이혼이 제일 많아요. 이혼의 지금 한 4분의 1이 황혼이혼입니다. 황혼이혼이 뭡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 이거죠. 이제는요, 적극적으로 나도 내 인생을 찾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한 25%인가 늘어나서요, 지금. 한 5년 전만 해도 이게요,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한 자리 숫자. 근데 최근에는요, 이제 어떤 그 계층으로 볼 때 황혼 이혼 숫자가 제일 많아졌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사람들이 스스로가 공동체를 이제 깨어나간단 말입니다. 공동체 필요 없다. 내가 이 남편 평생 내가 믿고 살 줄 알았는데 살아보야 알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 내가 남은 인생 내가 혼자 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동체를 이제 깨고 나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혼자 사는 가정 중에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뭐냐니까 이혼은 안 했는데 각자 알아서 살자.
옛날에는 무조건 그렇습니까? 부부는 같이 살아야죠. 당연한데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나는 산에 들어가고 싶다. 가세요. 나는 여기 살래요. 이래가지고요. 이제 부부들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각자 살고 싶은데 살면 된다 이거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도 그래 됩니다. 이러다 가지고 이제는 그냥 이혼 안 하고 그냥 같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는 아예 더더욱 뭐냐니까 아예 아직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아예 결혼 안 하는 사람. 그 말은요. 아예 젊어서부터 나는 혼자 산다. 그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50까지 혼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이제 독신으로 여기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혼할 마음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 숫자가 지금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무너졌는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말입니다. 이 공동체를 바꿔가는 추세다. 이래가지고요, 최근에는 뭡니까? 이 공동체, 어떤 가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지금 바꿔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아예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하고, 외로워서 누구하고 살고는 싶은데 결혼은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주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혼인신고는 안 하는데 일종의 사회적 동거, 사회적 뭡니까? 결합. 이런 제도를 지금 미국은요, 어떤 몇 개 주가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나오면 뭡니까? 이제는 막 자식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에는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는 내가 재산도 있는데 그거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뜻이 맞는 사람끼리 우리가 함께 돈도 함께 모으고 해가지고 시설을 만들든지 시설에 들어가든지 하면서 우리끼리 함께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한 발 더 나가면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죠? 뭐 동성애 같은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심지어는요, 그러면 사람 다 싫다. 차라리 나는 고양이하고 살란다. 이제는 옛날에 애완이 뭡니까? 애완은 그냥 내가 귀엽게 생각하고 가지고 놀았던 일종의 장난감이었는데 이제는 애완이 아니잖아요. 애완동물을 하면 안 돼요. 화냅니다, 전부 다. 무슨 소리 하느냐, 애완동물이. 반려동물이지. 쉽게 동거동물이란 말이에요, 동거동물. 나하고 공동체를 이룬 동물이 이 말이거든요. 반려동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속도가 너무 빨리 지금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내가요, 공동체. 너무 중요하거든요. 공동체는 참 많은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살아보니까요, 내가 이 어떤 혈육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도 있고 우리 누님도 있고 뭐 심지어 우리 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계시지만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좀 누리다 보니까 조금씩인데 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 가족보다 우리 교우들이 훨씬 더 나오고 가깝구나 이런 느낄 때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내가 가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은 가족인데 내 가족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어떤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찾지를 못하면 결국은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내가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자, 이제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제가 순서를 말한 이유는 이게 이제 1번이다, 2번이 이 뜻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는 순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개인이 가진 모든 문제를 복음 가지고 실제로 치유받는 것이다. 해결하는 것이다 했죠. 그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 개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영향을 실제로 주는 공동체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 내가 복음 개인화를 이루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거 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 개인화가 진짜 되어지면 좋은데, 우리 흔히 말하는 내가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참 좋은데, 이게 혼자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라고 해보면 안 합니까? 교회에서 렘넌트 애들에게 언약을 심는다고 했는데요, 막 애를 쓰고 막 용을 쓰고 오만 때만 짓을 다 하고 애들하고 자고 보고 가고 묵고 즐기고 오만 거 다 했는데요, 집에 가가지고 완전 지자리 돌아와 버려요. 참 그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사들이 막 정말로 기도하면서 애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문제는요, 엄마 아버지는요 그냥 셀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뚝 하면요 애들 영향 다 받아버려요. 그렇다고 너 지금부터 집 나와 이럴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공동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니까, 첫 번째 진짜 복음으로 내가 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계획이라면, 그러면 이게 이제 복음 개인화인데, 그런데 두 번째 계획은 뭐냐? 진짜 내가 복음 개인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내게 정말로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내가 구성을 하고 하는 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면요, 여기에 눈을 열면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내가 정말로 어떤 중직자하고 내가 소통되어서 그분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멘토가 되고, 그죠? 나의 배경 될 수 있느냐, 이게 뭐 정말로 이거 깨달으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저도 옛날에 뭘 모를 때는 뭘 교회를 뭐 특별히 뭐 교회를 그렇게 다니느냐, 그냥 대충 다니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도 만약에 내가 우리 여기 딸이 있는데, 내가 딸이 어디 이제 교회를 선택한다면, 말고 교회를 뭐 특별히 뭐 만약에 서울 올라갔다 칩시다. 서울 갔는데 이만월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요, 뭘 굳이 이만월까지 가느냐, 그냥 적당히 다니지, 내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 저는 이 교회를 선정하는 게 이게 그냥 뭐 우리 집이 옆에 있다고, 또는 내가 가기 쉽다고, 그죠? 또는 말이면 뭐 목사님하고 내가 뭐 안다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내 생명 걸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정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함부로 등록하고 함부로 떠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막 가지 마라, 우리 교회 됐냐 이렇게 받아들일까 싶어 내가 말 안 하는데, 속마음은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선택할 때는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평생 이 교회에 내가 생명 걸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교회 언약 내가 발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함부로 우리 교회를 결정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한번 내가 그 교회 언약 발견하고 내가 선택을 하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거기서 생명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게 이렇게 뭔가를 안 한다면은요, 그래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니까요, 교회가 나에게는 진짜 소중한 공동체구나 라고 느끼실 만큼 여러분이 여기에 언약을 확실하게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뭡니까? 우리 심지어는 뭐, 중직자들로 막 흔들리고 있고. 참. 여러분이 만약에 중직자가 될 때는 생각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중직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수해요. 안수하는데 어떻게 안수하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의 제도기도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기 장로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조장로님 있는데, 장로님이 머리에 안수를 받으면요, 여러분 공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공포 선포를 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빛교회 장로로 지금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갔다 이러면 그때부터 그냥 명칭은 장로지만 일종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로가 아닌 거예요.
장로는 한 번 안수받은 항존직이라 뜻입니다. 항존직. 내가 영원히 장로지만, 그죠? 이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 임직 받을 때 선포를 합니다. 그 뒤에 공포를 하잖아요. 공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뭐로 공포가 되는가 하면요, 한빛교회 장로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장로. 그러면 만약에 다른 교회 갔다 그러면 그 다른 교회가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뭡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장로로 시무를 하려고 하면 다시 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이게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장로가 되기 전에 뭡니까? 진짜 내가 생명 걸 교회 언약 발견해라, 이 뜻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목사하고 약간 삐꼈다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절대로 교회를 못 살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동체다. 아까도 말한 이 공동체가 옛날에는 완전히 우리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랬는데 이게요,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막 무너집니다. 이제는 뭐 중심으로? 서로 편익이 어떻고 이런 거, 생활 중심으로, 서로 이익 중심으로 지금 공동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언약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오전 예배 때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나는 정말로 보면서 앞으로 교회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보입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이 내기를 한다면요,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에이 목사님 그까지 그렇게까지 될까요? 내기 합시다. 내기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내기해도 좋습니다. 저는 내가 기도하는데 보입니다. 내가 10년 후에 했는데 목사님 11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 대략 10년 후가 되어지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20년 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고 3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눈에 보여요. 왜 복음운동 해야 되느냐? 그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수많은 핍박도 당하고 할 수 있는데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요, 안 하고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 거기에 여러분이 보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 개인화에 영향 주는 중요한 공동체를 내가 만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멀리 오시는 우리 참미애 권사님, 우리 구준선 장로님,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경자 집사님도 멀리 오시는데 쭉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요. 내가 그냥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실 때 이 교회가 내가 복음 개인화 하는데 별로 의미 없는 교회다 싶으면 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내게 붙인 교회가 맞다고 생각되시면요, 혹시 여러분이 서울로 이사 가시더라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요,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단 말입니다. 꼭 내가 목사가 욕심 부리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 보니까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울산로 교회가 지금 울산 이만울 울산교회입니다. 그때 이 울산로 교회가, 이만울 울산교회가요, 다락방 운동한다고 막 싸우고 안에 막 난리 났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니까 유일하게 거의 평신도 가운데 이 다락방 운동한다고 막 하여튼요, 제일 말하자면 지명당해가지고 공격당했는 사람이 냅니다. 우리 사모 잘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거기 울산에서 사실은 내가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사표를 딱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스카웃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내가 갔던 동강교회고, 그게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런데 제가 그때 내 느낌에 내가 교회를 옮기는데 목사님이 오락한다고 가고 그건 아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나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한 1년여 후에 사실 그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나오면서 얼마 후에 목사님도 다 나오게 됐어요. 왜냐니까 막 다락방 운동 때문에 막 난리가 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보다 내가 조금 앞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대구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대구에 저를 불렀던 목사님이 김대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원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그냥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벌써 한 2년 전부터 내가 오리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라 했는데 내가 안 갔거든요. 그때 이제 선교사 훈련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돼서 그때 이제 김대현 목사님이 저를 보니까 이 양반은 보니까 이 어떤 그 교육자는 아닌데 선교사 훈련은 행정을 맡기면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나보고 본부에 그 교회는 내가 대구에 와서 다니면서 본부에서 선교사 훈련은 행정일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인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사인 안 주면 안 갑니다. 내가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사 갈 때도 직장 때문에 이사 갔는데요. 교회는 대구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나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한다 하더라. 우리 잽싸게 갚죠. 하나님의 사인을 그래 갚았습니다. 다락방 안 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이제는 옮기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저희들을 옮겼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내가 사실 옮겼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대구로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진정 오락했는데 왜 안 왔느냐 이랬습니다. 제가 오면 뭐 대우도 잘해주고 했는데요. 나는 대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내가 생명을 딱, 생명까지는 못 걸었습니다만은 내가 심호를 하는데 내가 대구에 있는 교회를 가자마자 이 교회가요, 막 얼마나 문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막 하여튼 내가 대구 교회 가가지고 나는 전도사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갔는데요, 목사님이 첫날 그게요, 1월 첫째 주입니다. 1월 첫째 주에 우리를 가족들을 탁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다 이러니까 내가 앞에다가 인사하면서 내가 전도사구나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사례를 석 달 받았는데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석 달 받고는 사례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내가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나는 사례 되게 받고 싶었거든요. 안 주는데 뭐. 그때 계속 내 길에서 하나님. 교육자들이 10몇 명이 있었는데요.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 옛날에 그 김대현 목사님이 미국을 가시면서 내게 주신 일종의 미션이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 딱 오시면 교회가 정확하게 오면 목사님께 교회를 딱 넘겨드리고 나보고 미국 오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했지만 나는 미국 갈 생각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미국 가라 하면 내가 미국 가지. 목사님이 내보고 미국으로 나는 천에 없어도 안 갑니다. 계속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하만 다락방교회에서 최영수 목사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나가는데 최영수 목사님 내가 못 나가게 했다니까요. 내가 목사님 오시자마자 목사님 오늘부로 사표 냅니다. 이러고는 제가 사표를 딱 냈는데 목사님이 나는 안 받습니다. 이러고 던져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최영수 목사님 오고 나서 3년 동안 내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랬다니까요. 솔직히 제가 교회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안 합니까? 교회 갈 때마다 이 교육자가요, 내가 부목사 됐는데 부목사가 교회 가면서 나 이번 주에 그만하면 좋겠다. 맨날 이랬다니까 내가.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최영수 목사님 내보고 스페인 가라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싶어가지고 아멘 이랬다니까. 아멘. 그리고 그날 주일날 내가 뭐냐면 우리 사모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집 사람 보고 나 스페인 간다 이러니까 집 사람이 희한하죠. 가라 하더라고요. 내가 2년이나 3년 후에 데리러 올게. 가라. 참 전부 다 용기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희한합니다 우리. 그래 그때부터요 내가 스페인 갈 준비를 했다니까. 나는 한치 내가요 흔들림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스페인 보내면 그럼 내가 스페인 말 조금 하는 거 그게 다인데 내가 스페인 가가 뭐합니까? 그런 아마 관심 없고요. 이래가지고 그때요 막 스페인 간다고 막 준비하니까 그때 우리 여기 우리 구조선 장로는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청년이네. 그래가지고 그때 내 이제 스페인 간다고요. 우리 좀 이래 저런 좀 뭡니까 청년들이 저를 뒤에서 이제 도와준다고 내 후원에 조직해가지고 막 후원에 만들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스페인 가려 하니까 일단은 뭐 노트북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노트북 사고 왔더라고요. 노트북. 그 노트북도요 도시바를 사느냐 삼성전자를 사느냐 하다가
하는 말이 스페인에 가면 그래도 AS가 도시바가 훨씬 더 AS밖에 좋다 해가 도시바를 샀던 기억이 나요, 내가. 이랬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스페인이 아니고 하만가라 하더라. 진짜 여기 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보니까 얘가 뭔가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게요, 이 교회라는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딱 생각하니까 옛날에 이 대구에서 처음 만났던 그 교회는 내가 다락방 운동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된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그 교회가 다락방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울산으로 갔는데 그 울산에 가서 거기서 우리 그 김인종 목사님 만나고 하면서요, 내가 진짜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때는 어떠면서 내가 제자로서 했던 훈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뭣도 모르고 갔는데 동안교회,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 가서는요, 그때 본격적으로 내가 교육자로 훈련을 받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 교회 온 겁니다. 내가 다락방 한 후에 섬긴 교회는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처음에 그 교회는요, 저기 지금 뭡니까, 대구 가면 진천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때는 이름이 남대구 중앙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다락방을 소개해주고, 그러고는 그 목사님은 나중에 탈락해가 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교회가 내게 이렇게 축복을 줬던 것들이 탁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을 만난 것이 내게는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몰라,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이 교회로 아마 내 인생의 끝을 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모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교회 축복을 내게 주시는데 나는 이 교회 축복을 따라서 이렇게 쭉 왔는데요, 어느 날 그거 따라오면서 내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응답의 길을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지금 소중한 건지. 그럼 내게는요,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복음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회다. 우리 교회 누가 돌아서 말씀 듣고 성도가 교제하고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복음이 이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서 복음을 소통하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소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늘 말했던요, 중보기도 하는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팀들이 정말로 우리 후대와 성도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이 배경들, 이게 아마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이거 외에는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싸운다, 갈등한다,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그거는요, 그거 교회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겁니다.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다? 이거다. 이게 교회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 공동체 만들어야 되는 절대 현장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개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우리가 복음 개인화를 할 때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어떤 영적으로 복음 개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가지고 각인하는 거라 했죠. 각인. 우리 영혼 속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심는 걸 말한 각인하는 거다 했고, 그 다음에 뿌리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세계 이런 속에 복음을 집어넣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체질은 뭡니까? 우리 육신이나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복음을 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제 방법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영혼을 잘 모르니까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잖아요. 영혼을 각인시킨다. 이 말이 말 뜻은 알겠는데 실제로 영혼을 본 적도 없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이미 확정되어 버린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순서상으로 볼 때는 우선 제일 쉬운 게 뭐냐? 생각부터 바꾸자.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생각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 느끼잖아요. 생각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늘 우리는 생각을 매일 느낍니다. 근데 생각은 의외로 우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복음 내리는 게 이게 제일 쉬워요. 그 어떻게 하느냐? 항상 여러분이 언약 기도, 권세 기도, 사명 기도 이런 거 하면서 뭡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정신세계 속에 자꾸 뭡니까? 복음 자꾸 생각하고 싶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영혼 속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생각을 복음으로 하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육신과 삶 속에 영향이 와요. 내가 볼 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빌립보 3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하면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 우리가 복음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우선은 몇 가지 중요한 게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내지는 교우죠. 교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는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입니다. 내 생업의 현장이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현장입니다. 또 이런데, 자, 그러면 복음 공동체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내가 느껴보니까 우선은 요 순서로 하면 좋습니다. 요 순서.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일종의 이게 절대성의 순서거든요. 말하면 내 마음에 느끼는 절박함이 사실 아무리 교회가 중요하다 해도요. 여러분이 제일 절박한 데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우리 마음에 가정부터 난다고 합니까? 가정. 내 새끼. 뭐 이런 게요.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뭐 이리.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제일 센 곳이 가정입니다. 일단. 맞잖아요. 가정.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교회 헌금하라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성도님들 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한 100만 원만 누구 좀 보태주세요 하면요. 아무도 안 보태주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 내 지금 힘든데 100만 원만 아마 빚내가지고 줄 겁니다. 왜? 절박함이 절절히 묻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보고만 가정언약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되어져야 나중에 교회가 복음운동 해도 효과가 온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가정이 제일 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아무리 뭘 해놔도 가정에서 이상하게 불신앙 해버리면요. 그거 완전히 그거는요. 무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가정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 이런 순서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걸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왜냐니까 이게 절대성의 순서가 이렇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향력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어쨌든. 그 사실은요, 뭐 현장은 변화돼도 말도 뭐 변화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복음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그만이죠. 그런데 우리 남편 저거는 복음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맨날 울면서 새벽기도 하고 막 이래 하는 이유가 뭐냐? 절박하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우리 남편이 복음화 됐다. 당장 영향력이 팍 나타나죠, 내게. 안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아저씨는요, 복음화 돼도 별로 영향력이 없거든요. 지나가다가 복음 받고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현장이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선 내가 볼 때 이거 두 개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함께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 공동체하고 늘 말하는 게 이 고민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거는 제 전략이기도 합니다만은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또 사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세 그룹으로 나눈다. 왜? 일단은요, 이 준비기가 있다 했죠, 준비기. 인생을 준비하는, 뭐 예를 들어도 한 0세부터 한 뭐 25세, 30세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말하는요, 랩런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요, 흔히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 한다? 활동하는 기가 있다. 쓰임 받는 기가 있다. 활동기. 그럼 주로 이제 한 30 정도부터 뭐 많게는 한 60대까지, 50대 후반까지
주로 이제 이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중직자 역할을 하고 밖에 나가서도 돈도 벌고 경제 활동도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리고는 이제 대략 이제 은퇴를 하고, 그죠? 말하면 은퇴하고, 이제 말하면 일종의 이제 정리할, 인생을 정리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대략은 한 60대부터 시작해서 뭐 한 90대까지다. 이렇게 보면요. 뭐 대략 한 30년, 30년 이렇습니다. 이런데 내가 볼 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지금 이거는요, 털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요. 교사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 애들 다 모이고 합니다.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일단 하고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급박한 순서가 뭐냐. 내가 볼 때 제일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뭘 못하니까 아무리 교회가 용어를 써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활동하던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우리 교사들, 심지어는 우리 학부모들, 그런 분들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여기가 제일 타겟이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요, 이분들이 오직 복음 전도되면 되는데 어렵거든요. 시간도 없고 각자 생업도 있고 등등. 또 생각도 강해가지고요, 각자 뭐 저마다 뭘 하면요 복잡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놔두고 패스하고, 패스한다는 말 안 한다는 말 아닙니다. 여기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는 교회가 뭔가 털이 있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그런데 이분들은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요, 이 기와 다른 게 이분들은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이분들은요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머리가 별로 안 복잡해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완전히 복음으로 뭔가 정비를 해버리자. 그러면 이 팀과 이 팀이 완전히 공동체 돼가지고요, 진짜 자립하는 쪽으로 나가면,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완전히 자립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팀을 공동체로 만들자, 이 뜻입니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려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참 힘듭니다. 이게 하면요, 뭐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데다가 뭘 아무리 해도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영향이 확 와버려요. 저는 생각에 결국 우리가 목표는, 최종 목표는 물론 렘넌트겠죠. 렘넌트지만 현실적으로 여기를 제대로 복음 제자화 운동 안 되어지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이분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묶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전체 우리 교회의 기도 전체 뭡니까? 어떤 배경을요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래야 뭔가 우리가 앞으로 전도운동하고 구제운동 할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제 인생의 앞으로 10년 그림입니다. 여기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제는요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목사님 좀 더 세분화시키면 되겠지만 우리 교회 현실을 가지고는요 세분화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뭡니까? 복음으로 자립하는 거다. 우선은 그게 내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요 자립된 사람들이 이제는요 자립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 주역돼 가지고 이제는요 교회 신앙 문화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하면 아마 하나님이 저를 박 목사님 좀 그래도 했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인생 후반부는 그래도 뭔가 의미 있게 좀 살았네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조장로님 보고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장로님이 하나 좋은 게 뭐냐니까 맨날 그런 전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원래 전도 잘할까?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속 전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조장로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조장로님을 여기에 내가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운전도 도와주고 교회와 이렇게 소통 역할도 해주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 팀들을 데리고 전도팀 만들어라는 겁니다. 왜? 시간도 되어지고 이분들은요 복음으로 세워놓으면요 완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공대 같은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이야기하다가 얘기하는 몰라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절대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오죠. 가정은 뭐다? 여기 써놓은 겁니다. 혈연 공동체였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혈육, 그 시가 피로 맺은 공동체였지만 앞으로는 언약 공동체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뭐다? 교회는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종교 공동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다. 완전히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라. 누구든지 교회 오는 사람은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은 뭐다? 결국은 뭡니까? 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현장 아닙니까? 내가 뭔가 이익을 보고 내가 뭔가 여기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다. 앞으로는 바로 전도 때문에 하는 생명 공동체다. 바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이렇다. 특별히 가정하고 교회가 최소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가지면 결국은요 현장의 전도 역사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소. 이거는 뭐 여기 한번 여기서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복음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절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가. 첫째는 제일 처음에는요 항상 믿음입니다. 뭐 여기 제 앞에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우리 자녀가 나를 볼 때 우리 아버지 좋겠죠.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자녀를 만난 이유는요. 사실은 내가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대로 이 땅에 왔고 우리 애는 하나님이 얘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왔고 나중 온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냐니까 우리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저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언약을 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걸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아버지를 축복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요소는요. 항상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가정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헌신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무너진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가만히 보면 왜 공동체를 깨는가 하니까 각자 저마다 헌신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다들 전부 다 저마다 자기가 이익되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공동체가 이제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점점 뭐 하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보다도 고양이가 주는 쾌감이 쉽게 말하면 효용 가치가 더 크단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라고 있었는데 저거는 완전히 원수야. 원수인데 보니까 강아지는요. 이거는 내게 굉장히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차라리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강아지하고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출발점이 뭐냐니까 자기가 헌신하려고 안 하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정을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깨는 쪽으로 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는 못 말립니다. 동성애가 맞다 틀리다 그 떠나서 지금요 그냥 동성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맞죠. 표면적으로 맞지만은 그런데 그거는 방향성으로 볼 때는 잘못 본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저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익된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자가 사랑되어지면 그 여자도요 나는 여자하고 사는 게 더 좋다 하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뭡니까? 그거를 합법적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동성애는 아무도 안 해요. 앞으로는 고양이하고 결혼하고 그죠? 개하고 결혼하고 개한테 물려주고 이제는 심지어는요 앞으로 그래 됩니다. 우리 개 이름은요 개가 만약에 우리 이현자 권사님 집에 개가 이름 뭐지? 한이 그러면 이한이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호적에 올리고 이런 날 얼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런 현실을 못 보고 앉아가지고 뭐 동성애가 죄다 이래버리면요 그러면 자꾸 이제 그 논쟁에 우리가 매몰되잖아요. 현장이 흘러가는 이 현장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는데 그 가는 흐름은 못 보고 앉아가지고 맨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버리면요 현장 못 살립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앉아가지고 저는 목사님은 그러면 동성애를 찬성함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동성애보다 더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그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요. 개도 고양이도 아닙니다. 사이버 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배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얼마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요. 자기가 원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하고 사는 겁니다. 어디서 사이버 공간에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동성애가 맞니? 이러면요. 논쟁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그게 답답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현장 흘러가는 걸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앞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 인간은 결국은 창조의 삼당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 회복을 못하면 뭐 동성애가 맞고 뭐 근데 개고양이가 맞고 이런 뜻이 아니다 말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삼당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돼가는데 그럼 복음 회복 해야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예를 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가 왔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도 계시는지도 모르죠. 목사가 용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납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되죠. 그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간의 본질을 알게 만들어야 되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까딱도 잘못 들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자유주의자인가? 신학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래 생각합니다. 나는요. 바보 중에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또 옆으로 가서 미안한데 세상이 자꾸 그렇게 되면 그걸 보니까 저는요. 맞다. 결국은 복음 받겠구나. 동성애는요. 구약시대도 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때도.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동물하고 이상한 행위를 하면 그것도 벌 받는다. 그때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성경이 뭘 말해? 동성애 틀렸다 이 말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복음 안 하고는 인간이 본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 회복하라고 난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아까 말한 혈육이 아니고 뭐라? 언약 공동체로.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도 뭡니까? 종교가 아니고 완전히 복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도 이권 내가 먹고 사는 공간이 아니고요. 내가 전도자를 전도할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살릴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요소가 뭐다? 하나님 믿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축복의 배경을 만든 것이죠. 배경.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내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때문이 아니겠죠. 때문이라 하니까 주어가 내처럼 보이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통해서 내가 정말로 복음 알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나 이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내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만난 것이 진짜 제게는 너무너무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 보면 여러분 만나기 너무 축복입니다. 너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교회들을 쭉 보면 나는 보면서 그죠? 야, 우리 성도들 만난 것이 내게는 진짜 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한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요 항상 여러분 보고 싶고 이게 못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게는 여러분이 진짜 이제 가족이 됐구나, 공동체가 됐구나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동체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증거하는 중요한 세 가지 절대 요소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지금 큰 그림을 제가 말했고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렇다고 내가 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미 그래 됐고요. 사실 몇 년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했고
이제는 타이밍이 왔다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그게 뭐냐니까 어르신 공동체를 만들자 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던져보니까 저는 좀 걱정도 했습니다. 혹시 어른들이 이 말을 듣고 소외감 느끼실까? 이랬는데 딱 보니까 어른들이요 언약으로 딱 받아요. 아,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왔구나 해서 제가 선포한 겁니다. 제가 성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이 공동체 축복, 교회 축복을 진짜 여러분이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고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영적 배경 가지고 현장에 정인으로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원망하고 해왔지만 하나님, 이제는 정말 교회와 가정과 우리 현장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늘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전에 천국에 부름받는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복음 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우리 교회 강단과 또 기도 배경과 또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과 특별히 이 속에 자라날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